오늘 본문은 특별히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기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다시피 이 본문의 주제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깊고 광범위해서 그 의미가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31절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로 3절에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내가 봉독해 드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분파주의 혹은 영적 시기심과 이기주의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우리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절로 3절 내용은 바로 그런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고 있던 주장의 사례들을 바울 자신에게 적용해서 예로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가요?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혹은 나는 애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더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와 같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등등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할 말이 있고 더 발언할 수 있는 지분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얼마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서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잠재워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양태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내외적인 삶의 실제를 적나라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도 이에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참을성이 없어 조급했으며 서로에 대해 까칠하고
영적으로 시기심 가득했으며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한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으며 자기보다 약한 지체를 은연중에 무례히 대하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유익을 챙겼으며 악한 마음에 휘둘려 쉽게 흥분했으며 불의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했으며 인내심이 부족하여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덕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와 같은 미성숙, 즉 사랑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또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혹은 그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이런 구절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실천의 열매를 따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의 대가로 뭔가를 그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순간 이미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사랑의 실천이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동기나 의도가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의 실천 그 자체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후회하거나 열매 없음에 대한 무의미성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행위 자체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행위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 사랑의 실천 자체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할 도리를 했다는 자존감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있음의 생기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복입니다. 이 복은 체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라 오는 열매를 우리는 단지 하나의 보너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사랑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할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 살아있음의 가치를 가장 깊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이처럼 사랑의 실천 그 자체에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 닿는 한 그 사랑의 실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사랑의 실천에서 오는 후회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구절,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다. 오늘 나는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사랑이 결국에 가서는 드러나고 그 가치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믿고 계신다면 어떤 근거와 이유입니까? 또 만약 사랑은 그저 허무맹랑한 한때의 낭만쯤으로 여기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명제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천한 사랑에 대해 회의감, 즉 내가 행한 사랑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포기해버리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어느 때부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의 경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풀었던 어떤 사랑에 대한 후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쩌든지 간에. 이런 저희 견해에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사랑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이 견해에 동의하게 되었을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학부 3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제 자취방에서 학교 앞에 자취방에서 아버님과 함께 얼마간 지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는 이미 출가한 형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버님을 모실 만한 다른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내색은 못했지만 당시 저는 그런 아버님이 몹시 싫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사회 이제 진출할 준비를 위해서 학업에 집중해야 될 그 시기에 저는 거동도 불편하신 그 몸으로 틈만 나면 같이 밖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나가자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 집에 돌아오면 왜 늦게 돌아오느냐고 하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생활비를 넉넉히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제 마음속의 불편함이 당시 아버님을 대하는 저의 태도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났을지 얼마나 드러났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단 한 차례도 그 아버님과 마음을 열고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아버님의 무능에 대한 원망과 제 삶에서 누적되어 온 온갖 불만이 아마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렇게 불순한 저에게 뭐라도 꾸중이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저의 그런 불순한 태도에 늘 관대하게 대해주셨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감정 섞이지 않고 차분하게 진실된 태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그런 자상하고 진지한 가르침을 귓전에 잔소리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아버님께 대한 반발심이 끌어올랐던 그런 것이었던 거죠. 저는 이런 과거를 기도하면서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님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왜 그토록 제가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와 함께 살려고만 하셨을까요? 저희 오래된 질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아버지는 너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다.
네 아버지는 네가 얼마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네가 뭔가 잘못될까 봐 네가 네 삶을 포기할까 봐 네 곁에 함께 머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아버님에 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응답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은 정확히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었지만 저는 당시 그런 제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응답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에 대한 아버님의 그 다함 없이 깊고 관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님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아버님께 완전히 마음이 열렸는데 그분은 이제 제 곁에 안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무친 마음, 그런 아픔과 회한이 남아 있었지만 그때 주님은 저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도 당시 아버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 저의 인격적 성숙의 정도에서는 그 수준에서는 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견디기 힘든 그런 삶에 대한 압박감과 상실감 속에서도 아버님께 어떤 심한 언행이나 혹은 아버님께 불손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님의 염려처럼 제가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최선을 다해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실천 방식이 우리 자신의 인격적 성숙도와 삶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성숙된 모습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속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덕목입니다. 이 같은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온전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성숙한 사랑의 모습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사랑을 그저 허망한 신기루나 현실성 없는 순진한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이처럼 사람들의 가슴에서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그중 최고는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현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그 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래 장차 올 날에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하게 될 그때에는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느 찬송가 가사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되어 사라지고 소망은 기쁨이 되어 비워지고 사랑은 하늘에서 더 밝게 빛나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참 기가 막힌 구절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 실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실체가 되어서 사라지고, 그렇죠. 개념 자체가 필요 없죠. 이미 믿음 속에 있는데. 그리고 소망은 기쁨이 되어 비워지고, 소망은 이미 이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기쁨이 되어, 소망이란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더 밝게 빛나리라. 사랑으로 가득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참으로 적절하게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걸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언과 예언과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때가 오면 이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던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의 인격과 삶, 우리의 전생애를 언젠가는 완성될 사랑으로의 부르심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인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맥락에서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마침내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에 무지했다가 3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사랑은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도만큼 우리는 사랑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린 아이 때부터 성숙한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80살을 먹은 사람이 8살 먹은 아이의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사랑의 성숙을 조금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의지조차 갖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랑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런 관점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점차 더 진정성 있는 사랑에 다가가는 성숙에 이를 것이고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약 제 아버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그리스도의 품에서 아버님을 만날 그때에는 아버님의 그 진실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우리가 실천한 사랑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 우리의 그 사랑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보다 관대하고 따뜻하게 우리 이웃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과거에 그렇게 대우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나의 사랑이 완숙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여정,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고 친밀하게 체험하면서 이제 조금씩 사랑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사랑의 실천에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랑이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거울이 아니라 마치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듯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여정이 우리 신앙인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랑이 없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다. 사실 우리 각자는 우리 현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이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내 자신에게 관대하시고 따뜻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사랑이신 당신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더 생생하고 더 자연스럽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곤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본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미하지만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해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